여러분, 미국 기독교의 최우수 저서상을 수상했던 필립 얀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목사님께서 책을 내시는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또 어떤 책을 보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또 어떤 책을 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잘 읽어야 돼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읽으면 굉장히 아내분들이 힘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책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서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이 책에는 리처드라는 한 신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리처드라는 학생이 필립 얀시에게 욥기서를 쓴 글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글을 보냅니다. 필립 얀시가 이 글을 보니까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고를 도와주고 추천서까지 이렇게 써서 책이 이게 출간되기 한 달 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리처드라는 사람이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필립 얀시가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이 지금 추천서를 써주고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이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은 정말 원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했던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났고 하나님에게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 리처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불신을 갖게 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이었대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그 책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지금 숨어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암과 같은 질병들, 또 다니던 직장에서의 어떤 퇴직이라는 어떤 권고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또 갑자기 찾아온 이혼, 또 교통사고나 질병과 같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죽음.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이면서 또 언약 백성을 향한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레셋 도시 가드 왕 아기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군사를 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런 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야 사울 왕이 자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들어간 이 블레셋 땅 가드는 바로 골리앗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땅 가드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건 웬걸요? 바로 가드의 자랑이라 여겼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 바로 처형합시다라고 그를 몰아세운 거예요. 갑자기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친 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그는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그적그적 거리면서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드 왕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그를 그냥 보내주게 되고 다윗은 그 위기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드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 바로 보이지 않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8절 이하부터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너희들도 맛보아 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하는 이 선하심은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좋은 것, 훌륭한 것, 행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전쟁에 나갈 때 사울 왕이 말립니다.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다. 그때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이 우리의 양들을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에 내가 그곳에 달려가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골리앗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거죠. 바로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너희도 체험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또 알지어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너희가 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의미는 그냥 너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 많이 좋아하시죠? 요리 프로 요즘 막 많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식 대첩 이런 게 있어요. 팔도 요리 대회, 또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신 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요리 제목이 있어요.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을 털으래요. 굉장히 도전적인데 편의점 안에 있는 그 요리,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대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리하면 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죠. 저는 무슨 요리를 잘하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짜장면 종류의 라면을 잘 끓입니다. 네, 무슨 게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가끔 월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3명이고 어리니까 이제 점심에 제가 뭘 해줄까 하면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줍니다. 거의 유일하게 하는 거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식을 요리를 해주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이렇게 맛봤더니 맛있어요. 그럼 잘 됐다. 이번에 물 조절을 잘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맛있게 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요리가 좀 잘못돼서 맛이 좀 덜하면 왠지 그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은 보통 다윗이 이 요리를 한 건 아니죠.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입니다. 그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대체 맛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옛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배가 고프면 반찬이 뭐 별볼 일 없어도 밥이 맛있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밥이 맛있을 때는 배고픔 또 갈급함이 있을 때, 여러분 허기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참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떨 때 이렇게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가 배고플 때, 인생으로 표현하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니 달라드의 시를 제가 한 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짧은 시죠. 근데 이 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별은 어둠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별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어둠이 있어야 별이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시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로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굉장히 힘이 세죠. 동물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사자라면 그 야성이 우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향해서 정말 사냥에 거의 100% 성공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자는 자급자족하는 자율적인 존재를 비유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은 굉장히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발톱, 이빨, 사나운 뿔, 이렇게 막 공격 무기가 있어야 자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무슨 손톱이 괜찮습니까? 이빨은 또 괜찮나요? 또 뿔은 있지만 누구 받을 수나 있을까 싶어요. 또 양은 달리기를 잘하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양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체가 바로 인간들과 가까이서 인간의 돌봄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서 사람을 이 양에 비유했다면, 우리가 구약과 또 신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정말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젊은 사자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양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젊은 사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그가 야성이 있다 해도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같은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럼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살펴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해서 인간 안에는 선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작년 1월에 히말리아라는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절벽 비바크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비바크라는 것은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절벽 비바크가 나오는데요, 제가 영화의 사진을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실제로 어몽길 대장과 고 박무택 대원이 2000년에 카첸중가 정상을 100m 앞둔 8,500m 높이에서 절벽에 매달려 10시간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 굉장히 멋진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참 어몽길 대장이 말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산쟁이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갔다 내려오면서 그걸 정복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허락해 주셔야 잠깐 머물다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해발 8,500m 높이에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기서는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산의 정상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우리 인간 안에 선이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귀한 말씀을 정말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공고한 밤이 오면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정말 헛기침을 하시면서 숨으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욥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또 어린아이가 바라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무언가 불공평해 보이고 무언가 침묵해 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반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주저주저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두움의 환경에서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을 거부한 식물들이 서서히 말라서 죽음을 당하듯이 어두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서서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이 우리를 이렇게 엄습해올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금 생기 있는 꿈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